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도 상반기 동안 정말 여러분 애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이번 하반기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바라고 생명싸개로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모든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저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그야말로 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헬렌 켈러였죠. 그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에 보면은 그 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누려도 되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헬렌의 친구가 숲속을 지나쳐 나왔습니다.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고 나온 겁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나온 친구에게 헬렌이 물었습니다. 너 숲속에서 뭘 봤어? 라고 질문하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던데? 라고 대답해요. 그때 헬렌이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손에 촉감 하나만으로도 나뭇잎을 잡으면 나뭇잎의 그 생기를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숲속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헬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촉감으로도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헬렌은 스스로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헬렌의 친구,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그 헬렌의 친구처럼 주변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아무런 신비도 감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요, 감탄, 경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느덧 감격이 실종되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함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의 성숙은 고마움을 알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요 삶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좀 용기를 내셔서 내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분들 가운데 다가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도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매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 행렬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또 기다렸다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감사를 고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는 먼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여보,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부부가 서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부가 감사가 메말라지지 않을 때 그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너희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성품은 정말 깊고 성숙한 아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한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엄마 너무 애쓰시죠? 아버지 너무 수고 많으시죠?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도 어떠십니까? 아무리 생애가, 우리 인생이 힘겹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자녀들로부터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우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경건 생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를 붙잡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 마음에 경건 생활에 비밀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꼭 유지하고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진리입니다.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정말 이 말씀 진리죠. 예. 아무리 돈이 있다고 의식해 봐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인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을 알아야지만이 쓸데없이 우리는 탐욕을 부르지 않고 정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이 돈으로 사람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이 돈으로 우리는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존귀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다움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우리의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남습니다. 예수의 이름 한 가지만 남습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도 받았던 것들을 섬기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가치 있게 살다가 우린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모두가 다 이해 없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쟁여놓고 살면 뭐합니까? 그걸 먹을 건강이 없는데. 아무리 값비싼 옷을 여러분 쌓아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멋부릴 건강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족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자족하는 자에게. 물론 필요 이상의 것은 주시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에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약점들, 연약함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와, 탐심이 우상숭배다. 욕심,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와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가면서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혹여라도 탐욕과 탐심이 내 삶을 더 지배해서 혹여라도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으니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탐욕, 욕심과 관련돼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 이 우스운 이야기를 보다가 저는 이 안에서 교훈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동갑내기로 한 60년을 같이 이제 살아왔습니다. 60살입니다. 60살 된 이 동갑내기 부부인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정말 인꼬 부부처럼. 놀라신 분도 있네요. 단 한 번도 안 싸웠다니까. 정말 단 한 번도 안 싸워갖고 부부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특하셨나 봐요. 야, 너희들 참 기특하다.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내가 너희 부부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데 혹시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소원이 있는데요, 제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바로 항공권과 숙박권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봤어요.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걸 보고 남편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센 거를 좀 하나님께 요청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갑내기 아내하고 지금 일평생 같이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제는 좀 나이가 어린, 한 30살 정도 어린 내 여자하고 좀 새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이 남자가 90살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웃음에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좀 약간 다르네요. 90살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족하지 않은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삶이 참 불행하다. 그러니까 탐욕,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유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그 한자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자는 부하다. 지족자는 부하다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잠깐 눈을 살짝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한번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거, 건강이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영가족이 있다는 거, 다 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의 작사가인 오트만 목사님께서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내려두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주셨던 그 엄청난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복을 세워보면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해 줍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보라고, 세워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볼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세워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중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박완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여느 날처럼 자유롭게 저녁식사를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한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겼는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박완서 선생님에게는 가장 소소했던 일들이 가장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일,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는 일, 허리를 굽혀 물건을 짚는 일, 기침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박 선생님이 하나 알고 있었던 중국 속담이 생각났답니다. 그 속담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아니라 진짜 기적은 허리를 펴고 이 땅을 걷는 게 진짜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구나.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구나. 또 하나, 정말 소소한 일상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큰 것만 가지고 내가 감사하려고 했는데 정말 소소한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글에서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녀의 계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적을 끼워 넣으려 해도 많은 돈이 든다. 그러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대충만 계산해도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우리는 지니고 다닌 것과 같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864만 원씩 버는 셈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일까? 그래, 그것은 욕심 때문일 거야 라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 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세입 클로버는 행복, 내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죠.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진 소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될 때 행복이라는 향기는 우리 삶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제 삶을 봐도, 남편만 봐도, 이 자식놈들만 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도 감사할 게 없어요.
이 나라를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만 말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이규왕 원로 목사님은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시대요. 폐 반쪽을 절개 자르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그 어르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 주셨어라고 미리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정말 말끔히 싹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돌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로 돌파하겠습니다. 삶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의 힘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멋진 생애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해 라는 이 말을 좀 자주 하십니까? 벌써 고개를 흔드시네요. 사랑해 라는 이 말에 반대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안 사랑해, 미워해, 증오해, 아유 관심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 라는 말의 진짜 반대말은 사랑했었어 라고 합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사랑했었어라는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감사했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온갖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너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족함을 아는 자, 감사를 아는 자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존재한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가짜 행복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행복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진짜 주님 주시는 행복의 역사가 펼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배인데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이 열리는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졌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발로 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다스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번 특별히 하반기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